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쓴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출타 중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 전하실 박재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님 앞에 가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가해라. 주 예수 앞에 가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가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15기 말씀 묵상학교가 7월 6일 목요일부터 20일까지 매주 목요일 3회에 걸쳐 있습니다. 오전반은 10시, 오후반은 7시 30분에 열리며 회비는 없습니다. 묵상이 어려운 분들과 셀 리더들은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권정희 권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9기 중보기도학교가 7월 10일부터 매주 월화 6회에 걸쳐 열립니다. 모집 인원은 40명입니다. 문의는 고옥순 권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 축하 소식입니다. 엘리야 강남교구 이완성 집사, 이복자 집사의 차남 희재군과 바울 삼정교구 하용구 집사, 고영희 집사의 장녀 지현양의 결혼 예식이 7월 1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더채플의 청담 삼천 커티지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후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윤춘자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오늘도 주일 3일 예배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어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유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잘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인간들 미약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영태 담임 목사님 특별히 양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지금 아버지 출타 중에 계시오니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쌓아 주시어서 정말 어디를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간에 그 말씀에 능력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생명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아버지 원로 목사님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장수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부교육자님들 계십니다. 교구 목사님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교구 목사님들 각 가정에 신방하실 때에 거기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 가정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하신 우리 교구 목사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많은 임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에서 수고스럽게 일하는 모든 식구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미도 하나님께서 찬양으로 받아주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손잡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은 있지만 아버지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가정에게도 그 손길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그러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회개함으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귀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헌금위원 자욱자욱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2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해 오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250장 같이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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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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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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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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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90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박지원 목사님, 사도 죄인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고자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 비전 교회 성도분들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광과 예수님의 권세와 성령님의 능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기적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수요 예배 오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셨으니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여타 기적을 여러분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오늘 받으실 은혜를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저번에 부르신 찬송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 예수 안에 생명,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우리가 첫 시간에는 예수 죄인들을 위하여, 그리고 지난주에는 제자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오늘 사도 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시리즈로 3주 동안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시간에는 예수, 그 이름의 뜻과 그 이름의 사명과 그 이름을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 죄인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러 오신 그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또 메시아라 그리스도라는 아주 특별한 명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셨기에 당시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던 무리 중 하나였던 성경 연구가 서기관들과 또 경건주의자 바리새인들, 이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다가 그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처음부터 눈에 나 버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만일 메시아나 혹 그리스도시라면 먼저 가장 근세 있고 유명하고 품위 있는 무리들과 어울려 계실 줄 알았는데, 하시는 일을 보니 귀신 들린 자요, 각색 병이 든 자요, 간질하는 자요, 그리고 눈 뜨고는 옷깃도 스쳐서는 안 되는 종류인 죄인과 세리까지도 찾아가셔서 친구 삼으시는 그 모습, 이 모습은 가히 당시 관점으로는, 바리새인 관점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기에는, 또 하나님의 종으로 또 여기기에도
불합당한 사람이 아닌가? 메시아는 고사하고 선지자라 하기에도 그렇고 해서 예수께서는 물론 자신의 본분대로 행하신 사역이었지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께 대하여 시비와 고소와 심지어 죽이고 싶은 감정까지 들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굳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다른 이름으로 오셔서 모두에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구약의 예를 들면 여호와 이 이름으로 오셨더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으나 만일 그랬더라면 세상과 구분되고 거룩하시며 또 존귀하시며 죄인들은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것이요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근처에 가지 못할 정도로 특별히 구분된 분이시며 하시는 일 또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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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더없이 높임을 받으실 수가 있었는데 굳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하신 말씀처럼 어디에서 구원을 받고자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는가? 마귀로 인해 아담이 죄를 짓게 된 그 이후로부터 오게 된 질병과 저주와 가난 공포에서부터 자유케 하사 그 공포까지도 멸하사 생명과 건강과 부요와 평안으로 하나님 안에 가도록 하시기 위해 바로 그 이름 예수로 오셨으니 그분의 눈에는 그분의 사명에는 오직 죄인이요 가난한 자요 병든 자요 살려달라고 애쓰는 자들만 눈에 가는 것이 그 예수님의 본질상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첫 시간을 통해서 은혜 나누었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나선 자들이 있었으니 곧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하여 제가 제자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으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본질과 똑같이 일치하는 마음과 사명과 정신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개개인의 목적과 욕심과 감정이 있었으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한답시고 이렇게 저렇게 나서면 어찌 그렇게 예수님과 맞지도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가 우리가 상고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오른팔이라 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베드로조차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꾸지람을 들었으니 가히 제자들은 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동안에는 제대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자세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세리에 대해 예수님께서 열린 마음으로 함께 하사 함께 계시니 이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길 잃은 양 비유를 들어주셨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 그리고 당자의 비유를 드시면서 참된 목자의 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99마리 양,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참된 또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당자의 형, 큰아들의 입장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말씀들을 비유로 말씀하여 설명하셨고 죄인과 세리들처럼 버림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당시 훈련받는 상태였고 아직 온전한 제자들의 자세로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하심이 이해갈 때도 있었고 때로는 또 이해가지 않을 때도 이 제자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무중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청지기 비유를 드시며 혹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아 쫓겨날 상황에 있을지라도 살아남는 길이 있으니 그 주인에게 빚진 자에게 탕감해 주면 물론 주인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하여 한 일이지만은 그래도 이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면 자신이 쫓겨나는 것은 분명한데 주인에게 잘못해서 쫓겨나는 것이 분명한데 탕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아이고 이 불쌍한 청지기 우리 빚을 탕감해 주다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다가 주인에게 들켜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으니 우리 집으로 오시오 우리 집으로 이렇게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청지기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들어주시는가 하면 그 뜻은
빚진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죄로 인하여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혹 우리가 그들에게 그들을, 그 죄인들에 대하고 세리들을 대할 때, 오늘날로 말할 때 죄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고 스스로 있는 마음의 중심에 너무 무거운 자들에게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을 속에 있는 죄들을 탕감해 주면, 그만큼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큰 죄를 지어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받으니 모든 것을 탕감받아 이렇게 자유한 몸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지금 있는 죄로 말미암아 못 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탕감해 주어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면, 내가 말이래 불의한 종이 되어서 내가 주님 앞에 만날 청지기로서 합당치 못할, 주님 앞에 칭찬은 고사하고 욕만 듣고 책망만 받아야 될 청지기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탕감해 준 그 영혼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가서는 살 길이 생길 수가 있으니, 곧 그들이 나를 변증해 주므로, 저 박지원 목사 때문에 지옥 갈 내 영혼이 살았으니 예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박지원 목사 한 것을 봐서는 내가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이나 그 박지원 목사 전도한 저 영혼 때문에 내가 한 번 봐준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였으니,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한 가지 방법이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의로를 가지고 이 세리와 죄인들을 따져서 더욱더 하나님께 놓지 못하게 하였는데, 우리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방법처럼 저 죄인들에 대하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면,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가서 욕드릴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저 죄인된 자들을 하나님께 이끈 전도자가 되었으니 내가 살 길이 있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으니, 오늘날도 우리도 지금 셀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죄로 말미암아 그동안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참 껄끄러운 성도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이렇게 탕감해 준다면, 그 영혼들이 또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계산하실 때 우리의 지은 죄나든지 우리가 잘못한 사역에 이런 빈도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구제받은 그 영혼들을 보시고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고개 들고 볼 날이 온다는 것을 저번 주에 같이 은혜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사도들은 죄인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왜 제가 말씀을 정해서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지난주에는 제자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제자들은 지난주에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는데 그 따른 것이 확실하게 따른 것이 아니라서, 자기의 뜻과 자기 목적이 있는 가운데 따른 것이라서 결국 베드로를 위시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나 이 사도가 된 이후부터는, 성령을 받고 난 사도가 된 이후부터는 이 제자들이 확실하게 달라져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세리와 죄인들이 그리고 어린아이들조차 오는 것을 금하였던 이 제자들인데, 사도들이 되고 나니까 이 제자들도 확실하게 변화받아서 예수님처럼 어떤 사역을 했느냐, 의인들을 위하여, 세상에 칭찬받는 자들을 위하여 사역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도, 사도들도 성령이 임하니 비로소 죄인들을 위하여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제자들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를 받게 되었느냐,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떻게 또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입니다. 9장 49절로 5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리라 하시니라. 이때를 보면 제자들의 상태는 어떠하였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사도들처럼 오직 전도하기 바빴고 오직 방금 읽은 본문 내용처럼 주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귀신을 쫓고 전도를 하는 그 자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가 된 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도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 보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금했다고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이때를 보면 왜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왜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였던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심지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금하였는가? 분명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하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사 그들에게 권능을 주며 각 골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들도 하던 사역인데 왜 여기 와서는 가만히였느냐? 만일 제자들도 계속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더라면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않았을 것인데, 문제는 지금 상태를 보면 9장 1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던 제자들이 12제자들이 지금은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태를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한번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9장 전체를 보시면 9장 1절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권능을 받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며 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귀신도 나가고 병도 고치고 하였는데,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감사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 어느새 교만해져 가지고 자신들이 이제 입지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누가 더 많이 쫓고 누가 더 귀신을 쫓는데 확실히 쫓았나 하면서 제자들 중에서 이제 서열이 이제 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한번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이 제자들이 엊그제까지만 해도 뱃사람이었던 베드로가 귀신을 쫓는 거예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세리였던 마태가 쫓는 거예요. 자기가 세리 입장이었을 때는, 어부 입장이었을 때는 예수님이 그저 불러주시니 감사함으로 따랐다가 방금 이 귀신을 내쫓아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도 하니까 어느 정도 보니까 예수님하고 자기를 비교하기 시작해서 나도 한 자리 하겠구나 싶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본문 보니까 우리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그런 이제 말씀도 좀 이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베드로, 야곱, 요한이라는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셨는데 올라가신 그때에 나머지 9명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나머지 9명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귀신 들려 간질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37절, 누가복음 9장 37절입니다. 9장 37절로 4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에는 쫓았습니다. 12명이. 그러다가 9명은 놔두고 예수님이 3명만, 베드로, 야곱, 요한만 데리고 변화산에 가셨죠. 그러면 나머지 이 9명에게 첫 번째 귀신 들린 이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가 9명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왜 했겠습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맡기겠습니까? 못한다고 생각하고 맡기겠습니까? 할 줄 안다고. 왜 엊그제까지만 해도 12명이 다 돌아다니면서 했다는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이 안 계시고 베드로, 야곱, 요한이 없어도 나머지 9명 다 한다는 것을 믿고 지금 아버지가 귀신 들리 간절하는 자기 아들을 맡기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9명도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명이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못했습니다. 혹자는 이걸 두고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니까 원래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시니까 멀어서 못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예수님이 각 골 다니면서 귀신을 쫓고 병자 고칠 때에 이 12제자가 그 능력을 행할 때에 예수님이 뒤따라 다녔습니까? 아니면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가지도 않았는데 저 먼 곳 가서도 각자 2명이서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도 능력 자체가, 예수님이 주신 능력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마는 원래 이 제자들은 원래는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왜 못하느냐? 교만해가지고 서로 누가 높으냐
하는 이런 마음으로 말미암아 교만해진 바람에 능력이 확 떠나갔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왜 예수님께서 베나산으로 데리고 가셨느냐 하면 그 12명의 대표되는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들의 심정을 약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이 12명을 세우시사 이 귀신을 쫓고 병자 고치는 것을 한 번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계속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는데 12명은 어떻게 됐느냐?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보시면 10장 1절에 보시면 이후에 달리 70인의 제자를 예수님이 달리 세우셨습니다. 왜 70인을 다시 부르셨느냐 하면 12명,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 또 귀신 들린 자, 죄로 말미암은 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하고 싶으신데 12명에 있는 능력이 다 나가니 12명은 잠시 보류 상태에 두고 다시 70명만 뽑으사 그들에게 예수님은 별로 기대도 안 했어요. 70명은 둘씩 짝지어서 또 전도하러 갑니다. 왜? 12명의 능력이 다 나갔고 이들 마음속에는 우리 중에 누가 높은 자가 되느냐 그게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 받는 것은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명을 달리 세우사 그들에게 능력 주시면서 갓기고 올라가서 전도를 하셨는데 이 70인도 갔다 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여,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내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귀신 쫓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너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9장 4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여. 여기까지입니다.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예요. 배역한 세대. 이 배역한 세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을 받고 순수하게 감사하게 겸손하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고 부족한 이 베드로 나를 사용하셨으니 처음에는 항상 처음 이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데 갑자기 없던 이 능력이 12사도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니 이게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겁니다. 벼락부자치고 졸부치고 돈은 갑자기 많아졌는데 그 돈을 씀에 있어서 품위가 있고 자격이 있고 인격적으로 성숙함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졸부 같은 경우 돈을 쓸 때 어떻게 됩니까? 격이 떨어지겠습니다. 이렇듯이 제자들도 갑자기 능력이 생기니까 졸부처럼 능력을 막 쓰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자기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되니까 교만해진 거야. 교만. 처음에 귀신 쫓을 때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하여서 감사하고 신기하고 잘해보자 하다가 그 귀신 당한 사람이 병 고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텐데 옆에 예수님 계시지 않고 제자들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보고 감사합니다, 제자들 보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올리십시오 하지 않고 이거 봐라, 이 사람이 갑자기 내게 이 능력을 행해줬다고 내게 인사를 하네 하면서 이렇게 교만해지기 시작하니 이제 제자들은 갑자기 참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어깨에 힘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있던 예수님은 사라지고 어느새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능력이 남아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12제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배역한 세대예요. 배역한 세대예요. 내가 너희들을 순수한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었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받았던 그 능력의 자세는 어디 갔나요? 배역한 세대예요. 배역한 세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세를 잃었다, 본질을 잃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했던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고 숙연한 태도로 반성을 하였느냐? 예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제부터 자세를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자 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9장 46절로 48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자, 여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이 배역한 세대라는 꾸짖음을 이렇게 받고도 제자들이 뭘 한다고 지금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자기들이 한번 이렇게 귀신 쫓고 병자 고친 능력 안 해봤더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었는데, 우리 중에 누가 크느냐 하는 이것은 당신이 어부 출신이니까 당신이 큽니까? 당신이 세리였으니까 당신이 큽니까? 그때 당시 부끄러운 직종이니까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말이 나왔느냐? 너도 귀신 쫓아보고 나도 쫓아봤는데 당신 베드로가 쫓은 것보다 나 사도 요한이 더 센 걸 쫓았으니까 내가 더 크지 않겠느냐? 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께 믿음이 있고 배역한 세대에 일어나는 이런 꾸준함을 듣고도 아직까지 이렇게 마음속에는 이런 개인적인 욕심이 남아있다. 47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그 쏘가지 소갈머리 없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배역하다는 경고를 듣고도 그 배역함이 아직 제자들에게는 남아 있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저렇게 너희들 나가라고 다시 뽑으실지도 모르는 아직 이 급박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옛말에 떡줄로면 생각도 안 하고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예수님 하여튼 능력이 우리에게 사라진 것은 사라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좀 한 것이 있으니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지금 황당한 지금 상황이 되었겠느냐. 참 눈꼴 사나운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너희들이 9장 이전의 모습을 생각해보라. 귀신 내쫓고 병자 고치기 전에 그저 순수했던 어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리였던 마태, 그때는 너희들이 이런 욕심이 있었는가? 야욕이 있었는가? 복음을 위해, 나 예수를 위해, 그 이름의 뜻을 위해 죄인되고 병자된 자들에게 생명을 전달하고자 제자들인 내가 너희들을 사용하고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도 고치게 하여 죄인과 병자들에게 나 예수만 남도록 해야 하는데 어느새 교만하였느냐? 어느새 너희들 자리가 높아졌느냐? 아니일세. 높은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염려된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높은 자가 지금 누구인지 지금 논할 때가 아니요. 나 예수가 보기엔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염려되는데 지금 누구가 높은 자라고?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정 예수의 이름의 뜻대로 그 영혼을 위해 희생하는 자라야 천국에서 높은 자일세. 이런 어린아이에게 접근하려면 너희가 얼마나 낮아져야 하는데 지금 너희가 낮아져 있는가? 능력 좀 행했다고 우쭐거리는 그런 자세는 천국 문 앞에서 쫓겨나는 수가 있는 것이네. 지금 너희 마음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런 어린아이 한 명을 살리려고 지극히 한번 낮아져 보게. 그래야 비로소 천국이 보이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혹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도 혹시 말씀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이런 상태가 된 시점에 9장 49절 이하에 요한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람에게 그 일을 하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분위기를 보면 그 사람은 12제자들이 처음 능력을 행할 때처럼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9장 1절에 보면 12명에게만 제자들에게만 권능을 줬습니다. 그런데 13번째 되는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께 이렇게 능력을 받지 않고도 나타났던 것은 얼마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으니 이렇게 능력이 나타났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큰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성경을 읽고도 믿지 않아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목사님의 가르치는 설교를 듣고 집사님이 근사님이 그대로 하면하게 믿어버리니 그냥 근사님이 자기 가족 진짜 간병이 걸리는데 기도해 주니 나서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같은 경우가 지금 되었으니 12제자들이 지금 아주 초긴장 지금 상태가 된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보고 가만했습니다. 요한이 가만했습니다. 먼저 이런 장면을 보고 나서 12제자들은 그때 당시 어떤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자신들은 조금 전에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어떤 부모가 왔는데 자기들은 쫓아내지 못했는데 누가 쫓아냈다고요? 지금 자기들 12명의 축에도 끼지 않는 그 13번째 되는 사람이 쫓아내었으니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심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주 긴장 상태입니다. 긴장 상태.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지금 예수님의 심정도 보면 12명의 제자들에게 권능을 줬습니다마는 교만해져서 능력이 다 떨어졌잖아요.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니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다가 쫓지 못하잖아요.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은 폐역한 제자들이 이어라고 꾸짖었는데 아니 갑자기 기쁜 소식이 있는 거야. 능력을 주지 않았는데도 13번째 때는 저 무리에 있던 사람이 그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말이래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셨느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뭐 제자들이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베드로야 그 13번째 되는 사람 내 앞에 데리고 오라.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만일에 그 13번째 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해가지고 야 너는 내가 능력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쳐, 이렇게 되는 순간 제자들은 어떤 긴장을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말이래 이 13번째 되는 그 사람을 요한이 귀신 쫓지 말라고 가만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말이래 오른팔로 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팔로 생각했던 베드로는 두 번째로 물러나게 되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야고보는 세 번째로, 세 번째로 생각했던 요한은 네 번째가 될 것이고, 쭉쭉쭉 내려가다가 12번째 되는 순위에 있던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3번째가 되니 이스라엘 법에는 12지파 12사도 또 11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상징이 있으니 13번째 되는 사람은 그 방금 귀신 쫓는 그 사람 때문에 쫓겨나게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있었어도 안 되는 상황이니까 이 나머지 11명 되는 제자들이 아마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을 불러가지고 그 일을 막고자 요한 보고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귀신 쫓지 말라고 해라고. 응? 당신 때문에 우리 자리가 빼앗길지 모르니까 쫓으려면 당신 동네 나가서 하지, 우리 예수님 눈에 띄게는 제발 좀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아마 금했는가 봅니다. 그럼 또 하필 왜 요한을 시켰겠습니까? 베드로가 났었더라면 괜찮았을 건데 왜 하필 요한인가? 우리가 한번 보시면 베드로는 당시 낯을 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누가 말씀합니다. 지금은 나가 낯을 때가 아니요, 엊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서 칭찬받고 잘 나가다가 이 경상도 어떤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한번 말 잘못해가지고 사탄이 되어버렸는데 그런 나를 변화산 데리고 가서 날 변화시켜 보시고자 모세와 엘리야 선생도 불러주셨는데, 그리고 내 조금 변화된 것 같아서 한 번 더 예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았는데 또 나서서 하기가 좀 그렇네. 만일 일이 잘 되면 좋지만 내 입지가 다시 상승하겠지만 만일 잘못되면 내가 만일에 밉보이면 그때는 예수님이 나를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지 않고 아마 평생 원수가 될 것이요. 그래서 나는 아니요, 나는. 그래서 변화산 같이 간 야고보나 요한이 아마 나서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암만. 왜냐? 자네의 어머니는 좀 세잖아. 예수님하고도 먼 사촌지간이라며. 그래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며. 그러니 자네들이 나서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아마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음 차례가 된 야고보하고 요한이 왔는데 이 동생이었던 요한이 형님 야고보에게 형님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하니까 형님인 이 야고보가 뭐라고 했는지 하면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랬다는 겁니다. 사도들 중에서 대머리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이 나이에 내가 하리? 네가 해야지 이렇게 해서 아마 이 요한이가 가지 않게 되었느냐. 그런데 또 요한이가 보니까 내가 나이가 어려서 가게 되면 그래도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아서 좋긴 좋은데 나도 예수님께 잘못 보여가지고 혹시 사랑받는 자리에서 밀려서 딴 자리로 가게 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나머지 이제 9명의 제자
마태에게, 도마에게, 빌립에게, 또 바들로마에게 이렇게 가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답니다. 요한아, 우리는 말일에 쫓겨나면 기회가 없는데 자네는 쫓겨나도 우리는 그 방금 귀신 쫓는 사람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른팔로 바로 세워서 1순위를 하면 베드로는 2번째, 야고보 형님은 3번째, 마태는 4번째, 도마는 5번째 이리 되고 사도 요한 네가 빠지면 너는 13번이 되더라도 예수님은 너를 특별히 사랑하시니까 첫 번째 12제자 말고 또 다시 12제자 만들면 요한이 네가 그때 첫 바다로 1순위로 쓰면 네가 가장 큰 형님이 되니까 너한테 기회가 오지 않느냐. 그래서 요한이 네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밀려가지고 아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여쭤봤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 분위기상 보니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묵상이 됩니다. 뭐 정 알고 싶으신 분이 여기 계시면 먼저 천국에 가셔가지고 사도 요한 먼저 만나가지고 여쭤보시고 우리가 천국 가거들랑 같이 모여서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여튼 제자들의 분위기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아무리 해도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제대로 못 따르는 지금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향과는 엇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부인하고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현재를 보고 제자를 따라오라 하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들이 사도가 되면 그들의 진정한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를 것을 아셨으니 가르치시고 당부하시고 배반할 것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르치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성령이 오신 후 사도가 되어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전 베드로는 자기 가시, 자기 자랑, 자기 영역, 결국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이렇게 이탈되고 낙오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시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하고, 그리고 난 후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 베드로가 언제 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허술하고 혈기 있고 허풍쟁이와 같은 이런 모습을 사라지고 진짜배기, 알짜배기, 그리고 진국의 모습이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의 설교 내용은 복음서에는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예수님의 오른팔에 앉으려고 그렇게 자랑하는 모습이었는데, 설교에서 보면 어느새 자기의 모습은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절대 예수, 오직 예수께서 처음 오셨을 때부터 가르치신 죄인들을 위하여 하는 설교의 형태로 확 달라진 베드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니 이 무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찌알고 살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군중들이 확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회개하라.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는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을 받기 전에, 사도가 되기 전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의 장애물 역할만 독특히 하다가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참도인 죄인들을 위하여 낮아지는 그 사역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그저 눈으로 보이는 귀신을 쫓고 병자 고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박수와 갈채를 받는 그런 예수님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교만해졌다가 어느 순간에 능력이 다 나갔다가 예수님께 꾸중만 듣던 그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 사도들이 진짜로 바뀐 것이 있으니 죄인들을 위하여 이렇게 사역자로 바뀌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희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살 길을 찾았습니까?
그렇게 할 때는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때 그 영혼도 죄인들인 당신들이여 예수님께 오십시오. 당신들도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당신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도 전부 다가 복음의 전도자가 된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도 사도 죄인들을 위하여, 여러분들 역시 예수님을 지금도 아직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내 인생 문제나 해결해 주기 바라는 바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의 뜻을 위하여 따라다닙니까?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하여, 그런 불행한 이웃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전도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그 심정이 여러분 가슴에 지금 마음에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당신 안에 있다고 예수님은 지금 약속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우리가 정말 가거를 교훈 삼아, 제자들의 가거를 교훈 삼아, 우리는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처럼 자기 유혹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욕심 섞인 제자들이 아니라 방금 설교하는 사도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아 내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내 자리가 유익이 아니라, 내 재산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 간절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는 사도로 다시 시험받은 이 베드로, 이런 베드로처럼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언젠가는 사도 죄인들을 위하여 수준에 이르러 예수님의 진실한 사역에 우리가 다 같이 동참하게 된 줄 믿으니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앞에 계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 여러분, 모든 분들은 이제 내 개인을,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사역하거나 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버림받은 이 아직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지옥 가야 될 우리 영혼들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잘난 체할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살아날 길이 없을 때에,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그래야 했던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전도자로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또 전도자로 병든 자를 위하여,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런 마음이었고, 지금 내 마음은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만 내가 찾아가고자 한다면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 정말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 처음 마음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그 영혼들을 찾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심령, 거룩한 사역자, 거룩한 예수님의 마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예수의 삼창하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희 변화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죄인되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 예수를 우리는 발견하고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아날 길이 없을 때에 저희들에게 살 길을 주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참 그 영광의 도전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신 것 죄인들을 위하여 오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죄인들이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는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든, 그러나 우리가 한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인된 줄 알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죄인들은 죄인들을 꺼려하였으며 죄인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습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변화받는, 정말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변화받는 요한처럼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예수님처럼 죄인들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하나님 하늘 비전교회 성도들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옆에 있던 형제 자매들 죄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으니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주님, 그 영혼들을 건져내고 그 영혼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을 받은 저희들
있도록 성령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우리가 건재에 빠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들도 제자들이 있을 때는 자기의 입지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날들을 위하여 사이가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이 제자들도 변화받아 사도된 이후에는 이 제자들이 정말 변화받아서 성령의 사랑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사역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들도 죄인들을 볼 때 기피하지 아니하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끄집어내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할 수 있는 하나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재에 빠진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위하여 오신, 하늘 보좌 버리신 그분을 통하여 구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저희들, 한때는 우리 죄에서 구원받아 감사함으로 살았으나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싶어 어느새 의인이 되어 경거망동하게 나보다 죄가 있고 나보다 회피된 사람들, 병든 자들, 이 세상에 소외된 자들에게 내가 어느새 의인이 된 줄 알고 그들을 우리가 회피하였더라면, 우리가 그들을 버렸더라면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였사오니 우리 마음을 되돌아 보았사오니 우리가 처음 예수 믿어 구원받았을 때에 성령 받은 그 감동처럼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받은 나의 그 감동이 살아나서 이제는 앞으로 죄인된 자들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도 베드로, 변화받은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도 변화받아 죄인들을 위하여 사역하였사오니 죽을 때까지 복음을 통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사역한 사도들처럼 우리 하늘비전교회도 의인들, 또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들만을 위하여 우리가 나설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이라 할 수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 찬송가 259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1, 2절은 우리가 앉으셔서 찬송하시고 3절 부르실 때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 대사자 오관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좀 천천히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조하심이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영혼 찾아 구원시키는 전도의 사명 끝까지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